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누워 잠을 잘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일어나 움직일 때에도 함께 하시고, 말하고 먹고 일할 때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도 함께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탁하고 어수선하지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이신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죄악에 물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주제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날이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614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금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 뜻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역대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고민은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목도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을 품고 불안해하고 있는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해서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귀환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민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선민의 계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에 이르도록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보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는 4장에서 8장까지에 나오는 12지파의 계보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지파보다 레위 지파의 비중이 높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 세대가 겪고 있는 혼란을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백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 계보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일왕국까지 또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분열왕국의 시대의 역사와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약 3600여 년이 넘는 구약 역사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계보로 압축되어서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 역사의 압축판이면서 나아가서 그 역사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까지 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쭉 나열된 수많은 선민의 이름들이 계보라는 명목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역사이며 그렇게 구원을 입은 한 가문의 역사이고 나아가서 한 지파의 역사가 되고 또 나아가서 결국 선민 전체가 시대를 불문하고 공유하는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기의 기자는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선민의 계보를 쭉 기록했는데 결국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일 뿐만 아니라 영속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한 세대가 품고 있던 신앙의 위기 앞에 역대기 기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민의 계보를 쭉 나열해서 보이면서 선민의 역사는 이것처럼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등장하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당시 포로기한 세대와의 영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회복될 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네, 역대하 36장, 그러니까 역대기의 끝장에 가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 연대기를 마감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선민의 계보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에서 유대 지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시계바늘을 돌이켜서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사기 1장 말씀에까지 가보시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기에도 유다 지파가 사실 이스라엘의 선봉에 섰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록해 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안에서 유다 지파는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사실상 역대상 대부분에서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의 행적까지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유다 지파의 조상을 언급하는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특별히 언급한 겁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소개되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백처럼 야베스는 잊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의 기반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역대기와 유다 지파 안에서 언급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포로기환을 이루어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역대 상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여부수 족속의 성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담대함과 적극성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이어서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고자 했던 계획까지 세웠던 그런 자입니다. 사실 이런 열심과 담대함들은 다윗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라 언약신앙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는 그 신실함을 의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역동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큰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역대상에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당시 그들이 처했던 그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2024년에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수고의 아들인 야베스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으로 그저 고통 중에 살고 그렇게 죽게 될 운명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케 된 자라는 그 신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어지는 선민의 계보와 또한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며 또한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바로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영생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야베스의 삶을 벗어나서 더욱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환난을 이기고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네, 야베스는 읽으신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과감하게 구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지경을 넘어서서 더 큰 지경으로 개척해 나가고 싶고 뻗어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뜻합니다. 역대상의 원래 독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 대단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즉 자기에게 할당된 영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넓은 지경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제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많은 영역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담대함의 기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간구는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지경을 넓혀 주시되 그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수반되는 환난과 고통을 극복해 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경이 넓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발생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수반되게 되는 모든 대적의 방해들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마땅히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와 복음의 대적이 이러한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볼 점은 본문 9절 말씀에서 야베스가 기증한 자였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어떤 면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품이 훌륭했었는지, 아니면 그의 학식이나 신앙이 월등했었는지, 아니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라는 마을에 훌과 살마의 후손 가운데 서기관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살았던 야베스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이 본문이 바로 야베스의 이 성의 이름이 바로 야베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야베스의 이름을 딴 동네에 율법 선생들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다면 야베스도 여호와의 율법에 능통한 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야베스는 율법 박사로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쳐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 주실 것과 환난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복된 자로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른 비전과 꿈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인간적인 야망을 이루는 소망일 뿐이고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2022년 3월에 소천하신 여운학 장로님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 출판사 규장문화사와 이슬비 전도 또 성경암송학교를 운영하신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90세로 소천하시기까지 매일 아침 5km를 걸으시면서 여전히 한글 성경 250절과 또 영어 성경 250절을 암송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흠모할 만한 사실 아닙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는 아이건 어른이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큰 감동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넓혀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경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야베스와 같이 어떤 근심이나 환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언약 신앙에 기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말씀과 같이 여겨주실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고통과 수고의 사람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돌아온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정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복하며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사업, 그리고 모든 삶과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런 지경으로 확장되어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우리 함께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리 기도와 그런 우리의 언약 신앙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존귀한 자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와 한 주간을 변화된 야베스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돌이키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언약의 신앙 위에 담대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 12월 1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량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1월 리더 모임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이번 주 금요일 29일 날 저녁 7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월음 상영이 있으니 구역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를 해주시고 마치셨으면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창현 교육전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교회 김장 12월 2일 월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2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고 시간 미리 일정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이 12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초청할 이웃의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모집합니다.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황색으로 종이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시고 지원하는 부서의 팀에 체크를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참고해 주십시오. 전국 장로회연합회 총회 결과 부회장으로 김부정 장로님께서 섬기게 되셨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은 통영교회 이름으로 잘 송금되었습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축하 공연 준비 부서별로 개인별로 또 기관별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장님을 통해서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언약 신앙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